근데 그때도 같이 포럼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가수로서 관객 앞에서 찬양하면 엄청 떨리고 틀린 게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할머니 앞에서 찬양하는 때 틀려도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못해도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의 기쁨을 이 구역 특성 속에서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영원 응답의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성경 읽을 때 좀 기셨지요? 좀 길게 일부러 읽었어요. 대학 청년 렘넌트라고 유년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과 싸웠던 성경을 읽었던 청년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싸운지 몰랐어요. 설교는 계속 듣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실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로 누려내는 부분을 자꾸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읽으면서 함께 같이 나눌 부분은 지금 아둘람굴에서부터 다윗의 인생 여정,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오늘 먼저 강단 말씀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남, 순, 정, 여호수아. 이거 웃으시는 분은 이게 뭔지 아실 건데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래서 딱 마음속에 붙잡으려고 남순정 여호수아 이렇게 붙잡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때에 남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조용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그네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다 이제 여호수아 대신에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남순정, 정동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함을 여기다 적으셔서 남은 자 순례자의 정복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기도 때 갑자기 포럼했었거든요. 아마 포럼 들으신 분은 아실 건데 제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좀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길을 거꾸로 오니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강단 말씀을 붙잡았어요. 6월절을 누리라. 내가 지금 이런데? 라고 하는데 북쪽으로 가는 길에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장인 그 사돈 어른이 췌장암이 오셨다는 판정을 이번 주에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암을 겪으셨기 때문에 암 환자의 그 아픔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지만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갑자기 포도 한 송이 사들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려고 왔어요 라고 했더니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따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의자를 내어놓아서 앉으더니 목사님 이거 앉아서 요양보호사님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냥 앉아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복음 전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자기는 옛날부터 교회를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교회를 못 가봤대요. 지금 살면서 한 번도. 지금 눈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눈이 더 아파져서 많이 걱정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너무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나는 실수하고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강단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나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비밀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상황 속에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 생기면 짜증나고 왜 그랬어 실수하고 자책하다가 말씀이 아닌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실제적인 복음 응답의 주인 되시길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 응답으로 가는 과정이 거기에 있어요. 자꾸 각인하셔야 돼요. 저 오늘 유년부, 초등부, 랩런트 예배 때 했어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를 찾거든요. 엄마! 찾아요. 좀만 크면 욕해요. 그냥 입에서 욕을 달고 살아요, 초등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세상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걸 아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방어 기제가 나와요. 근데 이야기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왜 강단 말씀 붙잡냐?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문제를 끝났으니 그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걸 붙잡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영원 응답의 과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읽었던 성경 부분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너무 훌륭한 왕이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인생의 과정 속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오늘 30장 읽으실 때 다윗이 지금 문제가 왔어요. 사실 그 앞에도 더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30장만 읽었는데 다윗이 얼마만큼 비참해졌냐면 사울 왕한테 죽임을 당할 문제가 오니까 적국 블레셋에 가서 몸을 의탁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과 다윗의 마음이 통하지 않도록 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지금 엉뚱한 다른 나라 아말렉의 사람들이 다윗에 있었던 거점을 찾아와서 다 침략하고 자녀들까지, 여자들까지 싹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일에 문제가 오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늘 다윗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붙잡으세요. 문제 앞에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영원 응답의 과정에 증인되겠다라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다 당황하고 낙심하거든요. 특별히 사울 왕이 문제 많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죽고 나서 사울 왕이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물어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울 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가 진짜 귀신의 역사죠. 죽은 사무엘의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더 헷갈려서 사울 왕이 완전히 낙심해요. 사울 왕이 낙심한 걸 다윗 왕은 몰랐을 거예요. 다윗은 몰랐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정말 얼마만큼 안타깝냐면 사무엘상 30장 30절에 모든 것을 잃고 식솔들이 다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따르던 백성들이 슬퍼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만큼 미워하고 속상할 만큼 낙심했을 때 정말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에봇을 꺼내라고.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사무엘은 더 이상 없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다윗은 제사장의 옷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 한마음이 온마음이랑 놀다가 한마음이 온마음이가 싸웠어요. 처음에 잘 지켜보니까 둘 다 맞는 말을 해요. 언니가 그랬잖아, 동생이 그랬잖아. 둘이 막 싸워요. 둘 다 맞는 말을 해요. 진짜로. 그런데 기도는 하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쳤어요. 안 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흐름을 끊고 강단 말씀이 뭐였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자. 너도 틀린 게 없고 여기도 틀린 게 없는데 왜 속상하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자. 제가 많은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참 신기한 게요, 기도라는 메시지는 거의 매주 나와요. 그런데 진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체질의 목사지만
기도 이전에 다른 걸 자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묻는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혹시 기도가 안 되시면 다윗처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가 안 되면 정말 다 내려놓고 찬양해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을 한 번, 두 번 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보세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실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보일 때까지 진짜 찬양하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나 탓하고 남 탓하면 사단한테 자꾸 속아요. 베드로 전서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찬을 찾는 마귀가 지금도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좀 일부러 영어로 한번 써오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걸 영어로는 nothing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에게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everything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진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을 누렸던 다윗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끝에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20절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부분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시간표가 그 다음 찾아와요. 여기까지는 다윗이 왕이 아니라 도망자였거든요. 이 다음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이 드디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걸 기뻐한 게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시간표에 처음부터 왕으로 세웠던 이 다윗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누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실천을 회복하는 중요한 언약 여정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라 다윗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성경에 기록함은 공부하고 다윗이 누군지 알으라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 속에서 응답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화요, 성경적인 렘넌트요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영원 응답의 과정 속에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 사실 아무나 알지 못해요. 훌륭하고 대단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었던 사울왕 능력 있었거든요. 정말 멋있고 멋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가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진짜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믿었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했고 결국 불신앙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세상에 가짜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을 누리는 다윗의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진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진짜 힘을 누렸냐? 아까도 잠깐 포럼했지만 찬양이에요. 진짜 기도예요. 진짜 예배 드렸어요. 제가 지금 여기 줌에서 들어와 계시는데 원래 여기 계시면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안 계셔서 제가 처음으로 대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면서 명단을 보니까 우리 신현교회 대청년부에는 간사님들이 계세요. 간사님이 계시니까 와 좋다라고 하면서 간사님한테 포럼해요 그랬더니 저는 뭐 포럼하기 좀 그래요 그러면서 안 오시더라고요. 또 이청규 집사님은 항상 주차장에 차가 붐비니까 차 빼러 가셨다가 안 오세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천천히 포럼하시면서 신기한 게요, 이번에 WRC 갔다가
같이 말씀 포럼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주중에도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정리해서 카톡에 소통하고 포럼하거든요. 수요예배 끝나고 줌으로 모이든지 아니면 직접 모이든지 같이 포럼해요. 포럼하는 가운데 제가 참 신기한 게 하는 뭐냐면, 진짜 힘을 찾아 누리시는 부분을 조금씩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잘 몰랐어요, 이청규 집사님이 조카가 있는지. 근데 아들과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셨었어요. 아들은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 스파르타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 아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예배를 못 오셨길래 왜 어떻게 못 오시게 됐어요? 라고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남은 여생 속에 할 게 없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하게 되신 게 이장을 하는 거예요. 이장 뭔지 아세요? 무덤을 옮기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문화는 무덤을 옮기면서 자기의 가문을 정리하고 우리 후대들이 뭔가 축복받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해요. 저희 집도 했었어요. 돈도 엄청 들고요, 시간도 들고 엄청 힘들어요. 근데 왜 하냐? 후대들이 좀 잘 되길 원해서. 근데 이청규 집사님이 효자된 마음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것도 도와줘야 되고 갈등이 되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도와드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니까 진짜 말씀 붙잡으시더라고요. 새가족 교육도 함께 하시고 함께 포럼하면서 켜켜이 은혜 받으시는데, 하루는 조카가 이번 주에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만났거든요. 근데 뭐 별말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 조카의 마음과 이현규 집사님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함께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요, 진짜 힘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과 가문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새가족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여기 오랜만에 온 청년들도 있는데 동일이가 오랜만에 왔네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힘을 누린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더니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이렇게 속 시끄러운 상황 속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이렇게 답답한데 너는 어떻게 평안하냐? 한 고등학생이, 이제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인데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다른 친구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안한 친구가 물었대요. 야, 너는 안 불안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랬대요. 야, 나 하나님이 함께해. 그냥 실력대로 공부하면 되고 실력대로 시험 보면 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엄청 놀랬더래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친구가 힘이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자꾸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힘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진짜 힘을 누리는 다윗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세요. 여기 계시는 많은 중직자님들은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알 거예요.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남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세요? 진짜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오늘 신기하게 이 아말렉의 침략으로 모든 걸 잃어버렸던 다윗이 낙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근데 다윗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냐면, 낙심한 다윗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였어요. 그것도 그 사람도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아멜렉 군대에서 병 걸려서 쫓겨났어. 그래서 외톨이가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떠돌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 사람에게 아말렉에게 넘기지도 않고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군대에게 인도하겠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다윗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게 이로운 사람들만 골라 만나요. 학교에서도요, 학교 교육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맞는 말인데 좋은 친구를 어떻게 알아요? 나쁜 친구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골라서 만나는 건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분별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이 교회가 안 좋은 교회인지 이 교회가 안 좋은 교회, 내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이 회사가 안 좋은 회사인지.
이청규 집사님 조카가 취직한 지 한 달 만에 쭉 잘렸거든요. 여기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기했어요. 안 좋은 회사를 간 게 아니라 진짜 이 발판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중요한 시간표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간을 함께 누리자. 진짜 중요해요. 내가 고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셔서요, 그 애굽 사람을 통해 다윗이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고 소년 몇백 명 데리고 싸웠는데 다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윗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된 걸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든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응답이었어요. 요셉에게는 노예가 됐던 것도 응답이고, 다윗에게는 도망자가 됐던 것도 응답이고, 요셉이 감옥에 갔던 것도 응답이고, 다윗이 진짜 골리앗 앞에 섰던 것도 응답이었어요. 진짜 모든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응답의 과정인 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바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내 눈으로 이건 안 되겠다, 싹수가 놀았네,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를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애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한국을 떠나라, 한국에 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복음 가진 눈으로 보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귀한 복음 가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제가 오늘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CVDIP. CVDIP. 미국에서는 이렇게 앞잔어를 따가서 외우기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이 CVDIP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C가 언약이에요. 언약. 영어로 covenant. 하나님의 언약. 다윗은 처음부터 언약을 붙잡았어요. 나는 목동으로 버려진 자 같은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걸 붙잡은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었던 것을 누린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비전이었냐?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너는 목동이야 라고 했지만,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품었던 다윗은 이 시간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니까 뭐가 보이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를 살릴 왕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내가 살기 힘들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후대도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신현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계복음화에 전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 가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성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꿈을 꿉니다. D는 꿈이에요. dream. 뭐냐면 옛날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진짜 꿈을 가진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꿈이 뭐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사무친 게 있었어요. 저 언약궤, 들판에 굴러다니는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전 건축할 때 다른 동기가 있지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진짜 언약궤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성전 건축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룬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대를 사용해서까지 성전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다 확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생한 언약을 붙잡고 이 비전 속에서 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진짜 아이는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사실 한 명 한 명 붙잡고 포럼하고 싶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실 거예요? 한번 마음속에 이미지로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동선수들한테, 프로 선수들한테 어떻게 당신은 프로 운동선수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정말 유명한 야구선수가 있어요. 이치로라고요. 일본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야구선수예요. 근데 이 야구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공자가 될 수 있었냐? 나는 매일매일 야구를 이렇게 연습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매일매일 야구를 위해서 스윙을 이렇게 하고 공을 이렇게 던지고 몸을 이렇게 풀고 어떻게 스트레칭하고, 잠깐 반짝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진짜 오랫동안 쓰임받는 레전더리한 선수들은 매일매일 내가 운동선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생생하게 매일매일 누려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포럼할지 생생하게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찬양한 거는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찬양한 거예요. 금요기도에 찬양하시는 찬양팀에 그 반주하시는 권사님은 새벽에 와서 연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분은 본인이 가장 편한 시간에 찬양을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셔서 찬양 연습하셨을 거예요. 내게 가장 편한 시간, 내게 가장 좋은 시간 뭐 하세요? 다윗은 내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에 말씀 붙잡고 진짜 찬양과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는 생생한 이미지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게 P는 practice라고 해서 실천인데요. 이게 실천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요. 인생 작품이 돼요. 다윗 인생 모든 문제가 작품이 되는, 모든 것의 응답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요거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와 나를 이렇게 작품으로 인도하셨다. 정말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청규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는 제 얘기도 했어요. 목사지만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 속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붙잡으시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포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속에 답이 있어요. 청년들이건 어떤 어려움이 있는 문제 만난 사람이건 영적 문제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딱 이거 적용해 보세요. 지금 있는 문제 그거 가지고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작품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영원 응답의 지속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며 찬양하며 포럼했지만 3오늘이라고 아주 쉬워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빛을 비추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처럼 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을 열어주시고 그 만남이 전도의 문이 되어 모든 식소를 회복하는 응답의 발판이 됐어요. 이걸 매일매일 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도전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어떤 청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저는 아침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안 해도 괜찮아. 네가 일어나는 첫 시간에 하면 돼.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삶 집중이에요. 삶 집중은 뭐냐?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하는 거예요.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근데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야구 선수도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가지신 전문인들은 내 스케줄에 이렇게 정리하실 거예요. 근데 전도자들이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 내가 어떻게 집중한다, 실제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딱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메모도 하시고 강단 말씀도 붙잡으시고, 아까 원로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주보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음에 갖고 올게요. 저는 이 주보 모으는 게 지금 취미예요. 왜 취미냐? 강단 말씀 여기다 적어가지고 진짜 이거 한 주 동안 보거든요. 한 주 동안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강단 말씀을 유초등부 주일학교 때도 설교하고요. 그리고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찬양도 준비하고요. 이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고민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라는 걸 진짜 누려요. 그랬더니 진짜 포럼할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증거거리가 생기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없으면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비록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으나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혼자 있을 때 구원의 길 누려보세요. 우리 금요일 날 구원의 길 하죠. 사실 제가 신현교회 와서 또 한 번 놀랬던 것 중에 하나예요. 금요일 날 성도님들이 금요기대 때 나와가지고 여기서 구원의 길 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전도사 때 막 이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사들을 이렇게 고등부 교사들 한 10명 데리고 구원의 길을 하는데 제가 하다가 다 틀렸어요.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어깨가 굽고 말이 떨리고 벌벌 떨었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서 막 보지도. 그러니까 교사들이 저를 어떻게 보냐면 전도사님 불쌍하다, 어떻게 하지? 앉으라고 할 수도 없고 서라고 할 수도 없고 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서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막. 그래서 제가 내가 각인이 안 돼 있구나. 내가 앞에 나와서 하려고 하지 각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 속에서 내 인생 스토리를 잡는 거예요. 구원의 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 걸 진짜 누리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보니까 이번에 구원의 길 할 때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생기고, 또 이번에는 청년이 나와서 멋있게 구원의 길 하더라고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 속에서 진짜 영원 응답을 지속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 지금 누릴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은 미래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확실했을까요? 사실 불안하기도 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백성들이 돌로 날 죽이려고 하니까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확신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이 복음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걸 보고 진짜 다락방이라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복음 누리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기도 모임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이 인생 작품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 가지고 하는 다락방 속에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현교회가 다락방 속에서 영원 응답의 과정에 증거 가진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너를 지키는 주 찬양하실 때요,